약할 때 강함 대신에. 자, 첫 번째 우리 권 목사님과 함께 찬양했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을 드려봅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래도 처음 불러보신 분은 아침에 한번 했다고 훨씬 익숙하죠? 자, 오늘 설교 마치고 불렀던 저 찬양 참 좋잖아요. 나의 어떻게 돼요? 삶의 작은 일에도. 이거 오늘 이 찬양 처음 불러보신 분, 삶의 작은 일에도. 어이구, 그렇지, 당연히 뭐 맞겠지.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봐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호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래 수연들은 다 음대를 나오거나 뭐 악보 독보하는 이런 훈련을 해가지고 회원을 뽑나? 처음 부른 사람은 손을 다 들었는데 어떻게 기성교회 잘하는 사람들이 부른 것 같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저희 찬양 원약 좋은 찬양이니까 한 번 더 하고 우리 시작을 해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 교제 없는 분 손 들면서, 교제 없는 손 드세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제가 때로는 과장도 좀 하고 그러지만 없는 것을 가지고 과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과장이 아니고, 아니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이 담기면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야, 근데 이게 척척,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자, 기도하고 시작해요. 하나님, 사순절 이제 수요일 시작되는데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능동적으로 아멘 하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지식을 갖추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었습니다. 많이 모였습니다. 또 많이 영상으로 함께 참여합니다. 이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 정말 크게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에게 귀한 감동의 역사가, 그리고 귀한 신비의 역사가 머리로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뜨거워지고 우리 삶의 신비가 일어나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높은 봉우리 위를 올라가는 아름다운 훈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성의 깊은 골짜기를 찾고 체험하게 되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7번을 일단 부활절 전주까지 하고 세례식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2일을 하든지 아니면 푹 쉬었다가 6월부터 하든지 아니면 9월부터 하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결정하는 대로 제가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려고 해요. 자, 오늘은 의롭다함의 은혜와 나의 신앙 고백이란 주제인데 교재 없는 분은 손 드세요. 자, 다 있으시고 이제 앞에 한 분, 자, 교재 없는 분 손 드세요. 저기도 계시네. 자, 손 높이 들고 계세요. 자, 휴대폰님께서 직접 배달을 해드립니다. 자, 볼펜 없는 분 손 들어요. 볼펜 없는 분. 펜 필요 없죠? 펜은 우리 임 선생님이나 누가 펜 필요한 분 손 들어주세요. 자, 여기. 자, 나누는 동안에 제가 설명을 계속 할 테고요. 자, 손 들고 계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많은 분들, 그리고 또 녹화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똑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하고 정말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임하리라 생각해요. 490 몇 명인데 세례 34분이 그 단톡방에 초대가 안 됐더라고요. 이제 초대를 아마 해서 그 공지사항 같이 보게 될 텐데 그러면 530명 가까이 되겠네요. 대단합니다. 자, 의롭다함의 은혜라고 했는데 의롭다함,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롭다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는 바죠.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알잖아요. 양심의 가책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미워하는 것도 죄니까, 화내는 것도 죄니까, 거짓말도 죄니까, 우리 밥 먹듯이 하는 많은 일들이 죄니까 우리는 의인이 될 수는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하나님 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니까 그럼 우리가 죄가 없는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면 돼. 인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인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 인정을 해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의롭진 못하지만 의롭다 하심으로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뒤를 보면, 이렇게 또 성경을 뒷면을 보면 성경을 다 기록을 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저 화면을 계속 보면서 여러분 앞에 칸이 좀 작긴 하지만 A번 9에서 10절의 말씀 중에 너의 내가를 나의 내가로 다시 고쳐 보세요 했죠. 써봐요 지금. 자, 내가 만일 너의 이를 나의 이로 바꿔서 써보는 거예요. 내 고백으로. 집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써보세요. 다 쓰신 분은 내란 말이 동그라미를 한번 쳐봐요. 나의 이에 동그라미를 한번. 자, 쓰신 분은 쓰시고 같이 읽어보는데 어떻게 읽어요? 내가 쓴 걸 가지고 너의 이가 아니라 나의 이로 내 고백으로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번에는 내가 하는 부분은 가슴에 손을 한번 대고 내가 할 때마다 내가 나라야 돼. 나.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내 할 때마다 가슴을 한번 내가 내 할 때마다 한 번씩 쳐주라고.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우리가 흔히 재미있게 이야기하듯이, 근데 우스개 이야기 같지만 정말 진지한 이야기.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이 우리가 몇 대째예요. 우리 아빠 엄마가 장로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내 남편이 교회 다녀요. 내 아내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게 다 의미는 없죠.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니까. 할아버지가 목사님, 내 남편이 장로님, 내 아내가 권사님, 우리 아버지가 뒷다리 잡고 그렇게 무임승차는 불가능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으로 믿고 내 마음으로 고백해야, 그리고 내 마음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구원이 임한다 하는 고백이죠. 자, 그런데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뭐냐?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고 내 마음으로 믿는데 뭘 믿어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자, 다시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그다음 뭐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가 뭐라 그랬죠? 주는 마시는 게 아니고 주인, 주자, 주인.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 저 신도 이 신도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하고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주 되신 그리스도,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 믿음의 대상은 주 되신 그리스도, 주인 되신 예수님. 그래서 기독교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Christianity. 크리스란 말은 Christ. 예수님이 크라이스트예요. 크라이스트.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영어로 크라이스트. 자, 기독교인은 뭐라 그래요? 크리스찬. 크리스라는 게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란 말이 들어가는 게 그리스도, 크리스찬, 그리스도에게 참, IAN,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속한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하는 종교죠. 물론 하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믿는 종교니까 믿음의 대상은 주 되신 그리스도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의 내용, 주님의 뭘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데 주님의 뭘 믿느냐? 자, 다시 보면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믿는데 주님의 무엇을 믿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 저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십자가.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 살리신 것을 그랬어요. 살리신 건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린 주님, 주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인데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인데 주님의 무엇을 믿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 두 개 중에 한 기둥이라도 없어지거나 무너지면 우리 신앙은 설 수가 없죠. 그러면 십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으셨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 믿음의 내용이 왜 십자가가 되죠? 십자가는 주님이 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우리 세가지 공부할 때 구원이란 첫 번째 우리 공부했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 다 이해를 다 했으리라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린 죄인들이니까 지구는 거대한 감옥과 같은 것이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끼리는 서로를 살려내거나 밖으로 보낼 수가 없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일을 해야 된다. 변호사든 단원서를 쓰든 증거를 찾든 감옥 밖에 누군가가. 자, 그렇다면 지구라는 감옥 속에서 외부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일을 위해 해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많은 일을 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셨지만 병도 고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일을 한 건데, 왜 죽으셔야 우리가 해방이 되죠? 두 가지를 꼭 기억하자 그랬죠. 히브리서 9장 22절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는 방법은 피 흘림인데, 그래서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가 대신 흘려졌지만 이 불완전하잖아요. 약속 가운데 예수님, 흠 없으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니까 제가 여러분 대신 피 흘리는 것도 의미가 없다 그랬죠. 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건 뭐예요? 흠 없는 제물. 두 가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근데 죄 사함의 제물은 뭐죠? 흠 없는 제물. 제가 여러분에게 죽어드려도 의미가 없어요. 흠 없는 제물. 자,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흠 없는 제물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분이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깨끗이 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다. 우리가 믿음의 내용, 가장 큰 내용이 십자가죠. 자, 그런데 그와 더불어 죽으시고 죄 사함은 좋은데 부활이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죄사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으면 끝이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제3의 생일 윤정은 교수, 기가 막히죠. 고백이 첫 번째 생일 태어난 거, 두 번째 생일 예수 믿고 거듭난 거, 세 번째 생일은 나를 부르시는 죽는 날이 생일이다. 하나님 나라에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영원한 삶으로 태어나는 거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의미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꽃이 한꺼번에 펴지는 않습니다. 장미라도 어느 것이 먼저 펴요. 벚꽃도 어느 것이 먼저 펴요. 저 펴면 이제 나머지도 피겠네 하면 이제 벚꽃이 막 같이 이 나무 저 나무 펴요. 장미가 하나 꽃봉오리를 터뜨리면 어이구 이제 이때가 됐네 하면 이제 꽃망울이가 여기저기 다 펴요. 마찬가지 주님이 첫 꽃피움을, 봉오리의 꽃피움을, 부활의 꽃피움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으니까 부활이 우리 믿음의 가장 큰 내용이죠. 자,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주인, 주 되신 그리스도다. 주 되신 이유는 우리를 샀으니까. 내가 컵을 돈 주고 샀어요. 만든 사람 따로 있고 도매상 따로 있고 소매상 따로 있고 따로 있어. 그때까지 그 사람이 주인인데 내가 돈 주고 사면 이제 이게 내가 주인이잖아요. 마찬가지 주님 우리를 샀어요. 뭐로 샀어요? 사탄과 마귀의 자식으로 우리를 샀어요. 뭐로? 당신의 피값으로. 500원, 1000원, 1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고 당신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우리 피값으로 사신 주인 되신,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고 그분의 뭘 믿느냐? 믿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자,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생기게 되나요? 주인 되신 것이 내가 믿어져야 되는데 십자가 부활이 믿어져야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저를 위함이에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은혜가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래요. 저를 부르셨던 천국에서 눈 뜰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데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자, 첫 번째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안 듣고 이 자리까지 온 사람 안 듣고 신앙 갖겠다고 또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 계세요? 아니죠. 들었어요. 누군가를 통해 들었어요. 네. 들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듣지 못한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야. 십자가가 우리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이래서 십자가가 귀한 거야. 주님 부활이 이래. 안 들었으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들었으니까. 믿음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이 잘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 계속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 읽는 것도 듣는 거예요. 그 속에 들려오는 음성을 듣는 거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세면 중에 들려오는 말씀이 가슴 속에 느껴질 때 그거 다 듣는 거니까 열심히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 듣고 읽고 배우는 것도 듣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들어야 된다. 자, 우리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들었어요. 근데 들었다고 다 믿음이 생길까요? 들어본 사람 많아요? 예수가 뭐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더라. 부활했다고 하더라. 네, 많이 세상 사람은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우린 이런 믿음을 갖게 됐는데 왜 그럴까요?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님 하고 고백이 되어지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요 하고 내가 믿어지게 된 것은 내가 노력을 했죠. 들으려고 노력도 했어요. 읽어보려고 노력도 했어요. 믿어보려고 노력도 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왜 성령이 나를 도와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성령이 저 사실이 믿어지게 나를 도와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영원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제일 먼저 물어봐야 돼. 세상에 잘난 사람 많은데 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주님이라 믿고 천국에서 눈뜨게 하셨나요? 왜 저였어요? 하고 물어봐야 돼요. 저도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틀림없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어졌어요? 들었지만 성령이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죠.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와 더불어 간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들으면서도 성령이여 깨우쳐 주옵소서. 성령이여 더 많이 예수님 잘 알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하늘의 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들으려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늘 간구해야 돼요. 성경 읽을 때도 읽으면 은혜가 되고 좋지만 좋은 것은 성경 읽기 전에 한 장을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을 읽는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제가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성령이여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경을 읽고 음성을 들을 때 큰 도움이, 큰 은혜가 되죠. 여러분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뭐 해요? 기도해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도 듣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왜? 성령의 감동함으로 내가 깨닫게 되고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깊어지니까 예배 오면 그렇게 성령 읽을 때도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과 깨우치심을 늘 간구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것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 구원이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저 사실이 믿어져야 되고 저 사실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린 절대로 내 믿음이 쑥쑥쑥 자라고 말이지. 저 오래 믿은 사람은 내 확신이 더 커지고 말이지. 더 신비를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고 해도 교만할 수 없다. 당신은 그렇게 먼저 믿었는데 믿음이 그거밖에 없어. 어떻게 그렇게도 믿음이 없어. 지지리도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더디어 할 수 없는 것은 나에게는 영문을 알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감동시켜 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할 수 없다. 교만할 수 없다.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 하나님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고 겸손해야 되는 거니까. 최근에 등록한 분들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쭉 한 번씩 했는데 감동이에요. 감동.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거나 미개한 나라 첫 선교지 역사가 막 나타나요. 일반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역사가 막 나타나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맨 처음 교회가 막 신비와 역사가 막 하루에 3,000명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이죠. 변화가 일어나고 내 재산을 다 내어가지고 팔아서 뭐 통용하고 말이죠. 신비가 초대교회 신비 같은 것이 선교지 나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경험했던 신비 중에 하나는 몽골에 서기부 조항교회 목회하던 교회가 세운 종모드라는 곳에 교회가 있는데 그 목회하던 아마르 자이라는 목회자의 아버지가 가난 말기로 병원에서 방법이 없다고 퇴원을 했어요. 선교 갔다가 기도하러 갔어요. 배가 이만큼 불렀어. 냄새도 나고 이제 말기니까 보면 이제 알지. 일반인들 보면 알아요. 얼굴 색에서부터 황달에서부터 배에 이르기까지 병원에서 포기했으니까 약도 없으니까 돌아가시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그래도 편안하게 돌아가시고 마지막 예수님이라도 믿고 돌아가시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통역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돌아왔죠.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배가 다 꺼져가지고 걸어가지고 교회 출석을 했어요. 그 뒤로도 계속 교회 지금도 살아계세요. 출석을 했어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예수 믿는 처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신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비가 이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깜짝깜짝 놀랐어요. 제가 성함을 밝힐 허락을 안 받았으니까. 그러나 성함을 안 밝혀. 아주 젊은 분이에요. 여기서는 아마 가장 젊은 층에 속하는 것 같은데 20대에 대장암 수술을 하고 그게 전이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딘가 빨리 안 찾아지네. 대장암도 아마 간 수술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전이가 돼서 폐 수술을 하고 20대만 그렇게 수술을 전이가 돼서 3번 했다고 하면
정말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할머니 때부터 아마 불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무슨 업보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되란 말이지. 그래서 나는 종교 안 갖겠다 말이야. 무종교 선언을 했는데, CNS 첫 예배 아마 영상으로 들어오시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오셨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첫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그때 영상이랑 이게 송출이 잘못돼서 소리도 개미 소리 같은데, 그때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유 대표님이 참 어려웠을 때 우리 김현정 부회장님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잘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 뒤로는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다. 영상으로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 요한복음도 꼬박꼬박 매일매일 잘 읽어가신대요. 근데 최근에 병원에 갔는데 항암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삽관을 하죠. 뺐다는 딸 수 없으니까 계속 항암 투여. 삽관도 한 것을 뺐다고. 야, 놀라운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 자, 이분도 엄마가 불교인데 유 대표님 책을 읽고 RS 회원이 됐대요. 근데 자신이 변하니까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대. 엄마, 내가 변하고 있어. 나 교회 가도 될까? 허락을 받으려고. 엄마가 그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너 그렇게 좋고 그렇게 변하면 교회 가 하고 이야기해. 내가 변하고 있대. 변하고 있대. 그러면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내가 이렇게 복을 누려도 되나? 지금 그런 고백을 한대요. 내가 이렇게 복을 누려도 되나? 신앙의 세계를 알고. 이분은 유승인 대표님한테 너무 변해가지고 반해서 근데 이분은 반해서 이제 쫓아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RS에 왔는데 돈에는 별로 관심이 없대요. 부자 언니들이지만 돈 벌려고 자기는 들어오지 않았다. 저번에 내 광팬이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지 난 돈 버는 것은 큰 관심은 없다. 근데 남편이 그 위암 수술을 했나 봐요. 항암제가 너무 비싸니까 지금 쓰지 말고 경과를 지켜보자 그랬다는데, 이분도 또 시에나 첫 예배에 영상으로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처음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는데 한 번도 찬양을 모르던 하늘의 문을 여소서 눈물이 막 흘러가지고 펑펑 울었대요. 그 찬양 시작하면서 그들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오고 싶은데 이제 아이가 있고 남편이 봐줘야 되니까 남편한테 이야기도 하고 했더니 그렇게 좋으면 그럼 한 달에 2번은 가라 해서 한 달에 2번을 꼬박꼬박 오시는데, 집에 있을 때는 들었어도 크게 틀어놓는데 남편 들으라고. 크게.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같이 오시게 되는 일도 생기겠죠. 이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 집에 못 가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이야기하신 분들로부터 야, 초대교회 역사, 선교제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들으려고 귀를 열고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성령이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대하세요. 초대교회 같은 곳이에요. 정말 선교지 같은 곳이에요. 기대하세요.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봐요.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신비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은퇴를 하고 제 몸에 맞는 40년 해드려서,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 40년 해드렸잖아요. 40년 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40년 하려면 나이 30에 담임 목사가 돼야 70까지 해도 40인데 30에 담임 목사가 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저는 오래 했어요. 일찍이 돼가지고 하나님 40년에 해드렸잖아요. 제가 몸에 맞는 일 이제 좀 합시다. 그러고는 은퇴를 했는데 코가 깨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늘 고민이, 발목을 이렇게 담고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힘든데 그러다가 지난 2주를 고민을 했어요. 2주를 고민을 하다가 이런 역사와 신비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우리 계속해서 영문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리라 생각해요. 자,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말씀을 들어야 돼. 들어요. 열심히 들어요. 한 장씩 읽읍시다. 읽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읽어요. 욕심내면 석장도 읽고, 뭐 좋은 설교 있으면 듣고, 신앙에 좋은 서적 있으면 그것도 듣는 거예요. 그죠? 듣는 거 들어요. 열심히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때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임하는데, 나는 늦게 시작했는데 남다른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이렇게 복을 누려도 되나 감격이 느껴질 때 겸손해야 돼. 그래서 내가 노력한 건 틀림이 없는데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그 신비를 경험할 수 없고 그 깨달음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 항상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큰 믿음의 그늘이 되어도 내가 노력은 한 건 틀림없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라 생각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계속해서 복이 돼요. 목사든 중지이든 참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다가 교만한 그 순간 패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영광 가리우고 버림받는 일 무서워합니다. 내가 했네 어느 순간, 내가 했네 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은혜에 늘 감사하고 영문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뒤편에도 있죠?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 이렇게 외쳐요. 자, 교재를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읽은 말 가운데 누가 나를 대적하려? 누가 나한테 덤벼드냐면, 누가 나를 대적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누가 나한테 덤벼 말이야. 세상에 사탄 말이야. 누가 나한테 덤벼? 하나님이 계신데 이 누가 나를 대적하려? 누가 나를 정죄하려? 정죄하려. No condemnation. No condemnation이라는 말은 condemnation, 재판, 선고가 없다 하는 말이라고 예전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재판이 없어요. 선고가 없어요. 그러면 영원히 재판이 없어. 영원히 선고가 없어. 그럼 난 죄인이라도 감옥에 안 가요. 난 죄가 없는 거야. 의로운 시민으로 살아가요. 뭘 해도 돼. 재판이 없고 선고가 없으니까.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모자라지만, 많이 부끄럽지만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기에 부르신 그날 우리에게 재판이 없고 선고가 없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대해 주신다. 그래,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그 앞장 7장을 읽어보면 내가 원하는 마음은 원이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간단 말이지. 오라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 것이냐? 나는 저주받을 인생인데, 바로 앞장에 그런 고백을 하다가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해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또 하나, 어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믿음의 확신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요. 이 외침이 아까 읽은 말씀에 중심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외치면 안 될까요? 바울 사도가 왜 이런 고백을 했죠? 그리스도가 과거에 날 위해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 그게 뭐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고통당하시며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피값을 흘려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과거에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그 다음 현재 나를 위해 하고 계신 일을 생각하면, 바울 사도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하려고 하다가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증명해 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과거에 주님 하신 일을 생각하면, 지금 나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당당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주님 행하신 일을 생각해 봐요. 똑같지 않아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 은혜를 과거에 안 본, 아니 일주일 전, 한 달 전도 좋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과거에 한 주 전도 과거잖아요. 몇십 년 전도 좋아요. 십자가와 또 감동과 신비와 은혜를 경험했다면, 과거에 나에게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 나를 위해 하고 계신 일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세요. 때는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어떤 분은 치유해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과거에 나를 위해 행하신 일과 지금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봐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어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이 외침의 근거에서 우리는 세 가지 확신을 꼭 가져야 돼요. 세 가지 확신? 이건 내가 정신이 혼미해져도 이 세 가지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하면, 지금 나를 부르셔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 뜰 수 있다. 이 확신 가져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시면 눈 뜰 수 있는 분 하면 장로, 권사, 집사도 머뭇머뭇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건 겸손이 아니다. 아이고, 내가 일도 많이 못했어, 헌금도 많이 못했어, 성경도 많이 못 읽었어. 겸손은 좋은데, 그런 죄책감은 거룩한 죄책감이라 좋은데, 그래서 내가 자신이 없어, 그거는 겸손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고 구원의 도를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루 믿었느냐, 10년 믿,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이 고백이 나에게 생겼으면, 십자가의 강도는 우리만큼도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한편의 강도, 주님 아버지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그거 뭐 몇십 초 몇 분밖에. 그런데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신앙의 횟수와 관계가 없잖아요. 성경 공부했는데 그 친구는 세례도 못 받았어요. 그 친구는, 그 강도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시간의 길이, 내가 많이 알아야 뭐 이렇게 따지면 안 돼.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도를 모르는 거예요. 뭔데?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아까 10장, 로마 10장 그렇게 되어 있죠. 주 대신 그리스도.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제가 주인으로 모실 거예요.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렇게 내가 입어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 뭘 믿어요? 십자가와 부활. 주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내 죄를 위함이다. 그분이 사셨다. 영원한 삶의 세계가 있다. 주 대신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임하는 건데,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 순간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부르셔도 하나님 나라에서 눈 뜰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지, 그것이 신앙이지. 그 자신이 없으면 겸손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제가 땅 등기 이야기 신앙 강좌할 때 했죠? 150평 땅을 샀어요. 집을 짓는데 초가집, 쓰레기장, 빌딩, 그 땅은 그래 내 땅이에요. 손가락질, 저 쓰레기장 만들어가지고 우리 동네가 집값 내려가면 손가락질 받는 수도 있고 사진 찍는 명소가 되는 수도 있고, 그래도 내 땅이에요. 지진이 나도 내 땅이에요. 불이 나도 내 땅이에요. 땅이 갈라져도 내 땅이에요. 홍수가 나도 내 땅이에요. 주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부활을 마음에 믿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 등기한 것과 같은 거니까. 등기한 것과 같은 거니까. 때로 내가 기와집을 잘 지었다가 쓰레기장 만들었다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사진 찍을 명소로 만들었다, 그렇게 발전해 가야 되는데 때로 오락가락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땅은 구원받은 내 땅이에요. 예전에 복사기는 됐는데 밑에 복사기는, 요새 복사기는 돈은 칼라 복사가 안 되나 봐. 옛날 복사기는 칼라 복사가 됐어요. 이게 5만 원짜리입니다. 진짜 돈이라 생각합시다. 자, 5만 원짜리. 근데 이거 가져가면 5만 원짜리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물건 살 수 있어요. 네. 구겨져도 이 가치는 안 변해. 구겨 가치는 안 변해. 5만 원이에요. 5만 원. 이거 이렇게 잘랐어. 이거 잘랐어. 이것도 테이프 붙여가지고 가면 5만 원씩 바꿔줍니다. 바꿔줍니다. 이렇게 너저분하게 구겨져도 찢어지고 잘라지고 산산조각이 나도 5만 원 가치는 똑같아요. 우리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깨끗한 지폐같이 깨끗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살다가 구겨지는 수도 있고 산산조각이 나는 수도 있고 주님 앞에 죄송해서 얼굴을 못 드는 수가 있어도 주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부활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구원의 가치는 똑같아요. 부끄럽지. 구원을 받아도 부끄럽죠. 하나님께 영광이 못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구원의 확신은 변함이 없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견인의 은혜예요. 견인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수가 있어도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하며 구원을 받는 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게 견인의 은혜예요. 내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은 하지만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구원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인내하며 우리를 지켜서 구원을 이루도록 도와주신 은혜가 임하는데, 자, 첫째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 고백에 따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세례받을 사람 제가 일대일로 물어볼 거예요. 아직은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아직은 좀 안 믿어지네. 기다렸다가 받아야 돼. 아시겠죠? 기다렸다. 그래서 제가 면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겨야 되니까. 자, 두 번째, 임마누엘의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뒤로 와서 혹은 화면 보면서 세 가지. 마태복음 1장 21절,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낳기 전에 마리아에게 이 아이가 태어나면 예수라고 해라. 예수는 구세주,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세주야, 구원자야 하는 뜻인데, 바로 이어서 두 절 뒤에 다시 이름을 하나 줘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받은 이름이 두 개요.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그 다음 성경 계속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약속 같이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이니까 주님의 약속이니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 모래의 발자국은 더 이야기 안 해도 되죠. 궁금한 모래 위에 발자국 쳐봐요. 네. 우리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왜 나 혼자 내버려뒀어? 아니 내가 그때 엇고 걸었어. 임마누엘,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처절한 순간도, 고통의 순간도, 절망의 순간에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 나를 떠나지 않는다. 임마누엘. 아파트 베란다 이야기도 제가 했을 것 같은데 생각나죠? 3살 때는 내가 아파트 베란다에 잡아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잡았어요. 그 샤시가 암만 쇠붙이라도 알루미늄이라도 그거 얼마나 붙들고 있겠어요. 몇 초 지나면 손 놓지. 그런 아버지 손은 알루미늄을 치면 손목이 부러지지만 그때 진짜 강한 것은 아버지 손이. 아버지 절대 안 놓습니다. 그거 놓겠어요? 건져 올리지. 끝까지 놓지 않지. 세상에 알루미늄 샤시같이 내가 잡으면 강하게 보이는 거 많습니다. 권력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뭐든 인간관계든 그게 힘이 되는 건 틀림이 없는데, 그게 나를 살려줄 구원의 도구가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진짜는 보이지는 않지만 아버지 손이 강한 거예요. 하늘 아버지 손이 강한 거예요. 그분은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으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의 확신. 아시겠죠? 자, 세 번째, 합력하여 선됨의 확신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구체적인 것은 기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합력선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기도해도 원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가 A를 요구했는데 A가 나에게 오지도 않고 그런 답답한 순간이 있을 수 있죠. 신실하게 신앙생활에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때도 있을 수 있죠. 고통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와 더불어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합력하여 선되게, 결국은 합력하여 선되게 예수님이 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부모가 자식을 어려움 속에 몰아넣기도 하고 쉽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지만 때는 잡비도 줄여가면서 아르바이트도 해봐. 내가 능력이 되지만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과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재벌도 후계자를 함부로 그렇게 시키겠어요. 철저한 훈련.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런 수모를 받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지내놓고 보면 아버지가 날 이런 자리에까지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켜 주신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훈련시켜 주신 거구나 하고 감사하게 되는 때가 오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때는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는 때가 있어도, 때는 고통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어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되게 해 주신다. 아시겠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가락을 꼽으면서 구원의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 합력 선의 확신. 다시 구원의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 합력 선의 확신.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고백은 생생하게 여러분 가슴 속에 늘 넘쳐나게 되어지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내일도 하루에 몇 번이라도 고백해요. 구원의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 합력선의 확신 꼭 기억을 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볼 텐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거기 우상신전도 많고 한 곳이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뭐 엘리야라 합시다, 모세라고 합시다, 누가 부활했다고 합시다.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데,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완벽한 신앙 고백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 고백을 완벽한 신앙 고백이야. 완벽한 신앙 고백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이 흡족해 하셨으니까. 좋아하시잖아요. 너 복이 있어. 좋아.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흡족해 하셨으니까 저 고백은 위대한 고백, 그리고 완벽한 고백이라 할 수 있죠.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네 입에서 나왔지만 네가 연구해서 네가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알게 하니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렇게 알려주셨대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니까 완벽한 고백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니까 완벽한 신앙 고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당신은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는 구원자. 당신은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세요.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너무 기쁘신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한다면 어떤 고백이 있을까요? 저거 따라하지 말고 똑같은 고백은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셨으니까, 자, 저 고백이 있어도 저 고백은 뒤로 미루고 또 다른 고백. 예수님은 하고 한마디, 한 단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큰 말로 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랬어요. 잘 못 들어. 한 거 말고 예수님 나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좋아요. 예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지금 누가 했어요? 부사장님? 인 줄 알았어. 그 옆에 분. 그럼 세례받을 자격이 되겠다고 하려고 했는데. 좋아요. 예수님 나의 모든 것. 예수님은 나의 창조자십니다. 예수님 나의 큰 소리로, 예수님 나의 사랑. 예수님 나의 사랑이십니다. 네. 또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위로자십니다.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예수님 나의 인도자십니다. 예수님 나의 보호자십니다. 예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 나의 치료자십니다. 무궁무진. 예수님 나의 산성과 방패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 있을 수 있죠. 자,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나 완벽한 고백이 못 될까요? 될까요? 네? 되는 이유는, 첫째는 아까 저게 완벽한 고백이 된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예수님이
흡족해. 그러면 예수님 인도자, 나의 모든 것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이세요. 나의 보호자세요. 자,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생명의 은인이세요. 예수님이 흡족해 하실까요? 기분 나빠하실까요? 흡족해 하시겠죠. 흡족해 하시겠지.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우리의 고백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그런 고백이 안 나와요. 길 가는 사람이 그런 고백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그런 못해요. 그럼 두 가지, 베드로의 고백이 위대한 고백, 완벽한 고백이 된 것은 예수님이 흡족해 하셨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니까. 지금 우리가 한 짤막한 고백도 예수님 흡족해 하실 것이고, 또 하나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내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니까 완벽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마디로 써봐요. 예수님은 나의 하고 간단하게. 물론 두 단어, 세 단어, 좋으면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인도 보호자시고 할 수 있지만 짤막하게 하나 정도 혹은 덧붙여도 괜찮아요. 예수님 나의 하고 여러분의 고백을 한번 써봐요. 자, 아직 그런 고백이 없는 분은 어거지로 짜낼 필요는 없죠. 예,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감동시켜 주실 때까지, 내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그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자, 듣고 기도하면 그런 고백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 자, 일단은 여러분 쓴 것을 가지고 세 분 혹은 두 분씩, 세 분은 세 분, 두 분 두 분씩 소개하기. 예수님 나의 것입니다 하고 두 분, 세 분씩 옆에 조용히 한번 소개해봐요. 소개하면서 왜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됐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도 돼요. 안 쓴 분은 나는 아직 그런 고백이 없어요, 난 듣기만 할게요, 그러면 되죠. 자, 예수님은 나의, 자, 소개. 자, 내 짝꿍의 답 가운데 이건 좀 들려주고 싶다 하는 분 소개해줘. 예수님은 나의 뭐가 있었어요? 길이십니다. 길. 또 예수님은 나의 뭐가 있어요? 쉼터. 예수님 나의 쉼터십니다. 또 예수님 나의 보이지 않는 힘이십니다. 멋지다. 예수님 나의 안식처십니다. 예수님 나의 동반자십니다. 예수님 나의 길잡이십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대화한 사람들끼리 다시 한번 고백을 해요. 근데 이름을 알아요? 이름을 물어야 돼요. 이번에는 이름을 꼭 물어가지고, 자, 한 분이 이렇게 둘이 해요. 자, 성함이 어떻게 돼요? 한솔님. 자, 고백해봐요. 예수님 나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나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한솔님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아시겠어요? 너무 길어요? 말 바꿔. 관계없어. 이름 두 번. 누구님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듣고서
응답해 주세요. 세 분 같으면 두 분이 응답하면 되죠. 아시겠어요? 자, 한솔님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대신에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 사람은 고백, 한 사람은 자 이렇게 이 주님의 입장에서 축복을 해보세요. 자, 다 하셨어요? 네. 제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목사 빼고, 네? 똑같이. 상호님은 복이 있습니다. 이를 알게 하시니는 똑같이 해줘야 돼. 아시겠죠? 저도 복을 많이 받고 가야 되니까. 주님은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아멘. 자, 다음 주에는 항상 숙제가 있어요. 숙제는 외워오는 거예요. 제일 밑에 암송요절 있죠? 이걸 외워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작할 때 꼭 외우겠습니다. 또 서로도 잘 외우는가 확인을 시킬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다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요렇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자, 그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이걸 암송하다가 막 웃었어요. 몇 번을 웃었어요. 왜 웃었는지 알아요? 막 웃어버렸어요. 아니, 이걸 보고 다 읽는데 고개를 들고 하는 분이 있던 거야. 저분들 어떻게 외워왔지? 어제 드렸는데 어떻게 외웠지? 그러다가 이걸 보는구나 하는 순간 혼자 막 웃었어. 자, 다음에는 고개를 드는데 앞에 없어요. 읽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주에 만납시다. 자, 우리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란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함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들을 때 귀를 열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귀를 열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이만한 믿음이라도 갖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비록 신랄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 보시고 언제 어느 때 부르셔도 당신의 나라에서 눈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런 고백과 더불어 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합력하게 선되게 해주심을 꼭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처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넘쳐 흘러나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